지난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희 온누리교회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 생명 존중, 생명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들을 대면했습니다. 낙태와 저출산과 이 자살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보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고아와 입양의 문제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실 텐데 온누리교회 청년 주신으로서 입양을 실천한 한 가정의 스토리를 CGN TV 노크 채널에서 만든 영상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 5살인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하고. 아, 나 그것만 싫다. 얘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허정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다. 연애. 저희 집에 삼식이가 6인 6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착해요. 안녕. 시끌벅적하고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저희가 복인 거죠. 좋아요. 끝. 수리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 낳아주신 천사 엄마가 엄청 예쁘게 생기셨나 보다. 수리. 우리는 입양 가족이고요. 저희 딸 둘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인데 무용고 아동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많이 낳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의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삼는다. 엄청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었어요. 애 키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는 거 바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놀아요. 엄마 아빠 일할 때 많으니까. 아빠 노래가 일이잖아요. 화면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든. 힘들어요. 애들 막 뒷바라지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들 키우려면. 큰아이 입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13살 나이에 입양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하나의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의 결혼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입양을 제가 결정했었거든요.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애가. 매일 한 4, 5년을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렸던 친구가 있었대요. 저한테 모래를 던지면서 엄마 없는 애는 꺼져 막 이러시니 걔 때문에 막 죽고 싶다 막 이러고. 자살 생각 몇 번 해봤나요? 막 2번에서 3번 이하. 저는 기타에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요. 거기에 10번은 없거든요. 그 아이가 6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모들이 맨날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고 늘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고. 근데 자기 스스로 울어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히는 훈련을 했어요, 얘가. 참을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라고. 자살은 하질 않았잖아요. 잘했다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그러지. 하늘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알았지? 전 여기 와서 자살 생각한 적 없어요. 전 지금 행복해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롭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뭐하러 입양하냐. 돈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이들 1,500명이 벌써 넘었고 거의 입양이 되지 않고 지금 보육원에 지내고 있어요. 이 한 어린 생명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 평생을 두고 한 아이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입양은 선교다. 그리고 나는 입양 선교사. 이제 성악가 강래우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 엄마란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생명을 경시합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대개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아들이 이로 인해 생겨납니다. 또한 권력자가 아닐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낳은 생명까지도 버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생명들을 이룰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권력욕에 빠져 이 죽음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요셉을 그리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번성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애굽에서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엄청난 고통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만들었을 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당시 애굽에 체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우상에 동화되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던 레위 지파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악한 권세가 아무리 세상을 어둡게 하여도 아무리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가려 하여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하였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숨겼다. 이 남다른 것을 보았다.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외모의 잘생긴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남보다 탁월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이 생명이 존재해야 될 바로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의미이죠.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한 명령에 용기 있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 나일 강둑에 두었습니다. 나일 강둑에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운다는 것은 그 자체도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를 둘 장소로 적합한 장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나일 강둑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이 아기의 생명을 돌볼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본문에서 이 바로의 딸을 우리는 때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긴 모세의 부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이 바로의 딸의 이 사랑과 돌봄심 또한 그녀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여인은 아니었지만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 생명을 보호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바로의 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죽이라고 지시를 내린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을 때 그 다윗을 보호해 준 인물은 뜻밖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소개된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입니다. 핫셉수투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자신이 돌보기로 결정합니다. 이 여인이 이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바로의 명령입니다. 분명 바로의 딸이라면 자신의 아버지 바로에 의해서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모세의 신분,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셰라고 이름을 히브리어로 줬지만 이집트어로는 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신분을 아버지에게 숨기기 위한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이 성장 과정에서 히브리인의 자녀인 것을 감출 수 없었을 때가 왔을 겁니다. 또 이 모세의 생모가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했기에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생모가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인종적인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넘어야 될 두 번째 장애물이 바로 인종적 차이죠. 만일 그가 바로의 딸로서 이집트의 공주로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얼마든지 이집트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히브리인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타인족,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이 타인종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이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많을수록 사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에 누인 이 생명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 정치적인 부담, 또 아버지와의 갈등, 인종적 차이,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가 겪어야 하는 어떤 갈등, 정체성의 위기,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 중 락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깊은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3절의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고 함께 나오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14번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병자마다 늘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고쳐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관찰해 보면 자신이 실제로 그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15장의 비유에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간 이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몸 안에 있는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자를 뒤흔들며 일어나는 그 사랑, 그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단어, 신약에서의 단어, 히브리어 헬라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가장 신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보편적인 감정, 일반 은혜로서 부어진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식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악인에게도 있는 이 보편적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명을 돌보시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버려지는 생명이 많다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식어드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땅에 고아가 많아지고 버려지는
생명이 많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인간 회복, 인간성 회복, 인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권의 참된 본질은 권리와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권리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권은 책임이 동반된 권리이죠. 그 책임은 바로 생명을 돌보는 책임, 그것이 참된 인권의 본질입니다. 2012년도에 두란노에서 출간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여성 KT 데이비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이죠. 이 KT 데이비스는 2007년 18살의 나이로 대학 입학을 보류하고 1년간 우간다로 단기 선교사로 떠납니다. 1년만 머물 작정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빈민과 아이와 병자들을 돌보며 사역하면서 1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2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의 계획표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 순종하였던 것이죠. 14명의 엄마가 되었던 계기는 어느 날 한 가정의 세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서 5살 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하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교사나 구호기관의 직원이 아닌 그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몇 년 전 이제 결혼해서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이까지 함께 다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KT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KT 데이비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거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의 딸을 움직였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KT 데이비스의 간증을 저희 교회도 왔던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인터뷰했던 영상을 CGN TV에서 편집 제작하였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일부만 잠시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I'm Katie Davis. I'm 21 years old and I live here in Uganda. I run Amazima Ministries and my full-time occupation is that I'm a mom to 14 little girls. On this 9-year-old Agnes, and so Oliver said to me, we have this little girl, she was under this brick wall, we have to go and pray for her. She'd been taken to the hospital. So we went, and when we got to the hospital, we found Agnes just lying in a hospital bed, and no one had given her any kind of care because the hospital staff couldn't find a parent or a guardian who was going to pay for the care when it was given. And so they had just allowed her to lie there in the hospital bed, but not really done anything. And so I said, okay, go ahead and do whatever you need to do. I'll figure out a way to pay for it. But I began asking Oliver, where is the parent or guardian? Why is there no one taking care of her? And she said, oh, well, their dad died a couple years ago. And so Agnes at 9 and her 7-year-old and 5-year-old sister, Mary and Scovia, they'd all just been living in this little house together. And so I'm thinking, no way, like who cooks for them and who takes care of them? And she just continues to insist they take care of each other. They are living in this house by themselves. And so began looking for a biological family for these children, thinking we'll get them a sponsor and we'll figure this out. And after several weeks of searching for family and not really finding anyone biologically related or in the community who could take care of these children, and just in prayer, God really began to confirm you are the family for these girls that you are searching for. He's just been confirming that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that I be faithful in the small and he'll be faithful in the big. I think it's just what is natural and what comes from
relationship with Jesus and an overflow of the love that he's given me in my life. And I think that what I'm doing is abnormal, but I don't think that it should be. And so people say, like, well, why do you do what you do? Or how do you do what you do? But in light of what Christ has done for me, how could I not? 네,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어떻게, 또 왜 그런 일을 하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대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실 때 아무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실 때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어머니 요게벳, 바로의 딸, 모세의 누나.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고 돌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생명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돌보는 이 마음이 이 대한민국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고아들이 사라지고 또한 건강한 입양 문화를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 입양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제이홈이라는 모임인데요, 현재 19가정이 함께 참여해서 29명의 입양 자녀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러나지 않게 입양한 여러 장로님들, 목회자,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입양의 축복이, 생명 돌봄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생명을 돌볼 이들을 찾고 계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이 경시되고 죽음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두운 때 주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돌보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생명을 돌보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지나온 한 해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전염병 재난 앞에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보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돌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는 저버리지 않았는지,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봄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 생명에 대한 돌봄의 축복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